2020년 9월 6일 성악교회 청소년부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온라인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영상 제작에 쓸 거니까요. 예배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꼭 쓰고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또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송아,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 하는 맘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말은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인데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 창조주의
따라 우리 살아가리. 이 땅에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세상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의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에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인데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에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인데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의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에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인데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에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인데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에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인데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그 뜻 따라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정해진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지식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여서 그런지 도시 자체가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논쟁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분위기의 도시였는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많이 알고 있고 똑똑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신앙에 있어서 지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지식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식만으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완전한 지식은 없거든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다 알고 있는 줄로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건 교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완성된다 라는 착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이면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것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단지 알기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아는 것, 온전한 지식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이런 논란이 생겼던 이유는 우상 제물 때문이었어요.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심한 도시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당시 고린도에는 유명한 신전이 12개나 있었고 여러 전쟁 영웅들을
주인으로 섬겼었어요. 이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이 그 신전의 사제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나머지는 시장에 내다가 팔았었어요. 이때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 시장에서 팔던 고기는 거의 다 우상 제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 많은 양의 고기가 시장에서 팔렸다고 해요.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들은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상인들의 조합을 통해서 유통이 됐는데, 이 길드는 신전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해요. 시장에서는 일반 고기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구분되지 않고 팔렸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본의 아니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사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끼리 논쟁이 막 일어났어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로 나눠져서 논쟁이 막 일어난 거예요. 또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하나 더 있었어요. 당시 우상을 숭배하던 신전에서는 종교적인 제사만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각종 집안의 행사들도 여기에서 열렸어요. 예를 들면 생일 파티를 신전에서 하는 거야. 신전에서 생일 파티를 하면서 다른 많은 이웃들, 친구들을 초청했고, 기독교인들도 그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놓고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내가 그 신전에 가야 되잖아.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야 되잖아요. 참여해야 하는가?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거를 놓고 또 논쟁이 일어났어요. 또 그 파티에서 준비된 음식 중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논쟁도 있었어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만물이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슨 영향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그냥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야.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야.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도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뒤에 7절부터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중간에 보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다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진행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먹는 기독교인을 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시험에 빠지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그 음식을 먹었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았다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믿음이 약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기를 먹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고난에 빠진다면 절제할 수 있는 신앙, 남을 배려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데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단어를 선택해서 만든 문장이에요. 이 세운다 라는 단어는 짓다, 건축하다 라는 의미로 집이나 뭐 건물을 세울 때 사용하던 단어예요. 즉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실망하게 한다면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말아야 하고, 갈 수 있지만 가지 말아야 하고,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하고,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아야 해요. 반대로 하기 싫지만 해야 하고, 가기 싫지만 가야 하고, 말하기 싫지만 말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 기준은 그 일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동참하는 것인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깊이 생각해주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욱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기독교인이 마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실망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혼란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등지는 길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연약한 형제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그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고 양심을 상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연약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나는 내 지식 하나 희생하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연약한 형제를 시험에 빠뜨리거나 이로 인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항하는 일이 될 거예요. 나는 지식에 따라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랑이 없는 데서 발생해요. 우리는 늘 사랑을 외치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외치지만 사랑의 모습,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 삶에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형제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물론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우리가 얻을 유익, 이익도 포기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수원성악교회 청소년부는 온전히 세워져 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의 교만과 사랑 없음 때문에 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내 지식 하나 희생하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연약한 형제를 시험에 빠뜨리거나 이로 인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왔음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는 물론 모든 권리와 유익도 포기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청소년부를 온전히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또 폭우로 인해, 또 태풍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피해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덕을 세워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의 이익과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 않는 삶을 살아갈 사랑하는 우리 수원성악교회 청소년부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